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필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전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상호 보존적 관계입니다. 따라서 기도 없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건물에 불과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믿음 의식이 있으면 기도할 것이고, 그러한 의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 중에 절친이 자살하려고 하면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살을 막으려면 내 자신이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건강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자살을 막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정작 자살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자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자살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기를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죽기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호흡하고 대화하지 죽은 자는 호흡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영적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는다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한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 교회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이 심각한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쁜 일상생활, 체력 문제, 고난의 문제, 게으름입니까? 그러나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에 의외의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의외의 한 가지 사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흥분합니다. 흥분하니까 기도를 잊고 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시간도 생기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다른 스케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일을 응답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광교회가 5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7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를 위해 시도 때도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집과 교회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도 찾아서 먹고 운동도 해서 건강을 기르고 좋은 것이라면 다 챙겨서 먹습니다. 내 몸이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지, 근데 어렵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근데라는 말을 잘 쓰는지 아십니까? 채소류 중에 근대가 있습니다. 근대를 많이 드셔가지고 기도해야지 근데, 성경 읽어야지 근데, 전도해야지 근데, 근데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아직까지 기도를 고려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계획도 세웁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작정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아직까지 작정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고 계획하고 실천하지 않고 작정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안수집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 나가면 어려움은 감소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적에 말할 나이가 되었는데 말을 못하면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빨리 말할 수 있도록 치료책을 간구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집에서만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니 집에서도 말도 하고 유치원에서도 말도 하고 친구들 만나면 말을 하는데 집에서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에서는 다 말하는데 교회에서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광교회가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 보존되기를 별로 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보존됩니다. 기도는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는 견고한 보호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방식에 따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방식대로 기도하기보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부 예배에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기도해 온 사실을 알고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식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맹점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는 생각, 이것이 맹점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배워 본받아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존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앉으십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시간을 승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만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승리가 아니고 승천도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고 왕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적들을 물리친 후에 왕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신 후에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다 끝났다, 홀가분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이 왜 복받은 인생이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때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하신 분으로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충실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신실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우리의 것을 구하는 데만 충실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충실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실해야 할 이름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한 이름을 공유하십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름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성실함으로 화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시려면 하나님 아들에게 충실해야 하고 하나님 아들에게 충실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충실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미국의 D.A. 카슨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그 목표, 즉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보존하는 역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못하면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밝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이름 앞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그 목표, 즉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그냥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 대박나게 하시옵소서. 요한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제자들을 보존하시옵소서. 보존하시되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며 사는 일,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대언 기도하시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간구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을 주시옵소서, 출석 인원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영광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 충실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둔하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영원히 저주받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는 좀처럼 볼 수가 없지만 이 유다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유다의 운명을 가르치는 말일 가능성이 높지만 유다의 성품 또한 가르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성품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혹한 현실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유다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유다는 잃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겉으로 보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자신의 위선, 자신의 사악함, 그리스도의 대의와 진리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게 됩니다. 언제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니까 나와 정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 배신 행위를 가르쳐서 성경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시편 41편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이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충신 아히도벨이라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다윗과 아비 아히도벨, 예수님과 유다와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래서 유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은 유다의 길로 사람으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이러한 연유로 해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문도 하고 지혜로운 내용들을 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선생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압살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할 만큼 판단력과 지혜가 뛰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신임받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자기의 손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다윗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결혼해야 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볼 때 이 다윗이 내 손녀를 건드려? 내 손녀를 불행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누구의 편에 서냐?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아주 치욕적인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일이 어떠한 일이냐? 왕궁 옥상에 다윗의 후궁들을 딱 불러 모으고 압살롬이여 이들과 관계를 맺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왜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할까요? 다윗이여 내 손녀를 이렇게 만들었지, 한번 당신도 당해봐라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악을 갚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결국
아히도벨이요,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하고 맙니다. 유다와 아히도벨 둘 모두 잘못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목을 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며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유다는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아히도벨 둘 모두 밤중에 악행을 도모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서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둘 모두 감람산에서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기드론 강을 건넙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에게 화평을 안겨주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요한복음 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일은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될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한 예표입니다. 두 사건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병행되는 것은 이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성취를 절대 우연에 맡겨두지 않는 주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뢰하는 친구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신적 진리를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고 확실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향하는 깊은 반드시 그리고 되돌아올 수 없이 수치의 골짜기 한가운데로 이어졌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12제자 무리 중 한 사람, 그 멸망의 자식에게 참담하게 배신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기도가 누가 원하는 기도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보존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잘 보시면 유다는 최고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제자 훈련, 최고의 목회적 돌봄을 받았음에도 유다는 탐욕과 위선과 배신으로 충만했고, 이는 결국 자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맙니다. 더 나쁘게는 영원한 징벌로 이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실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이 난다 할지라도 기도를 내려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7주년을 맞이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좀 배우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보존하시옵소서. 앞으로의 영광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앞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